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치료를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치료받고 SRT를 타고 이제 처갓댁 가려고 전주에 가려고 이렇게 아, SRT 플랫폼에 수소역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서 이제 중년의 남성들 한 세 분이서 이런 말씀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겨울이 추워졌는지를 모르겠다는 거. 추워도 너무 춥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윤석열이가 정치를 못하니까 날씨가 춥다고.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으면 날씨가 춥겠냐는 거예요. 참, 여러분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게 왜 대통령 탓이에요, 그렇죠? 추운 겨울이 찾아오는 것은 세상의 이치인데, 그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이 남의 탓을 한다는 게. 남의 탓,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 다 죽게 하겠다고. 35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다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광야에서 죽이는 이 광야에서의 기간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나? 34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탐지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20세 미만들은 다 들어가고 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이시나?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결국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거죠? 불평과 원망은요, 가지고 있으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입 밖으로 얘기할 때 이게 들리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말에는요,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말에는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27절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니. 36절 보세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다가 죽는 이유가 그들이 뱉어낸 말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것이 원망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겠어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우리 혀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중에요,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요, 한 남자가 사설 감옥에 갇혀가지고 15년을 보내게 돼요. 15년을 감옥에서 15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아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풀려나게 되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왜 그 사람이 15년 동안 사설 감옥에 갇혀서 사육을 당했나? 학창 시절에요, 다른 사람의 비밀을 그가 누설해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살한 누이의 동생이 그 원한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가정도 파괴되고 자신도 파괴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철저하게 파괴되는 영화였는데, 그런데 이 말을 안 하고는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루에도 남자들은요 약 3,000단어의 말을 하고 여자들은 7,000단어를 얘기한다. 우리보다 곱절로 더 말이 많은 분들이, 여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근데 이 말을 안 하고는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말에 실수만 없으면 온전한 사람.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기도 하고 우리 말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말에 의해서 우리가 건강을 누리기도 하고 우리 말에 의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말에 의해서 복을 받고 말에 의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삽니다. 말한 대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28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말한 그대로를 들으시고 행하시겠다고 말씀해서 내 귀에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의 열매는요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죽음이라는 열매를 오늘 본문에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 맞이하게 된 것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 때문에 그들이 그 열매로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요, 뭐라고 그러시죠? 밤하늘의 별을 봐라. 이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셀 수 없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까지 갑니다. 99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99세인데 이제 자손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바꾸시나? 그의 말을 바꾸세요. 말을.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아브라함의 뜻은 큰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계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이름을 사라라 하라.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사레라는 것은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 모든 민족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계명해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99세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준 주위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애가 자손이 없는데 99세, 그들을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버지로 불려지게 하셨어요. 사람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다 떠나서 그들을 그렇게 불려지게 할 때 열국의 아버지 되게 하고 열국의 어머니로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에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 있는가? 믿는 바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게 돼요.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고백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또 입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마음이 좋아야 돼.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좋은 생각하고 좋은 생각하면 좋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해서 기뻐했으면요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을 만드신 다음에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앞에 서가지고 얼마나 불평하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 모세를 원망하고 또 가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마라에서 쓴물 나온다고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못 먹게 됐다고 우리가 애국에 고깃가마 있을 때가 좋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만 한다. 그 오늘 앞장에도 보면요, 앞에도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그래? 우리는 아낙 자손들이잖아요. 가나안 자손들에 비하면 다 메뚜기다 그래. 메뚜기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요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시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마음 가지면 돼.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마음 가지고 살면은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 인생이 그렇게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좋은 마음 가져요. 항상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나도 그런 인생을 살지만 다른 사람도 졸지 마. 다른 사람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마음 가지세요. 좋은 마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좋은 마음 가지고 이 말한 대로 또 행동하는 대로 그런 좋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오늘도 살아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길을 보며 절대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만사의 하나님 앞세우게 하여 주셔서 나보다 앞장서시는 주님 붙들고 걸어갈 때에 특별히 우리들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 불평하는 말 입 밖에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입술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한 감사의 에너지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온 교회로 퍼져나가 천국을 전달하는 입술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각종 질병 암덩어리 녹아지고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조울증은 즉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살리는 말 세우는 말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천국의 전달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